참 예수님, 지난 주일날은 제가 없었죠? 그거 기억하세요? 어이, 그러시군요. 네. 제가 없으니까 좋았어요? 아니면 안 좋았어요? 네. 다 벌써 일주일 전이라 다 잊어버리셨죠? 네. 네. 제가 연례 피정 잘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네. 연례 피정을 하는 동안 기도 많이 해주셨죠? 네. 여러분들 덕분에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때 날씨가 조금 따뜻했는데 끝나고 나서 딱 오니까 눈이 오고 완전히 겨울이 되어 버렸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계절도 바뀌고 또 우리 교회 달력으로는 또 해가 바뀌었죠. 네, 그래서 이미 오늘부터 우리 교회 달력으로는 2025년이에요. 네.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새로운 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겁니다. 교회 달력으로는 전례력으로 해서 A, B, C가 있어요. 네, 또는 가, 나, 다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마다 돌아가죠. 그렇죠? 네, 그러면 작년에는 무슨 해였어요? 나해 또는 B해라고 그랬죠? 올해는 다해 또는 시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대림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시기 동안 우리는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때입니다. 자, 대림 시기를 시작하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이 오시는 이때 우리는 이 기다림, 과연 기다림이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는 기다려야 될 것인가, 이 기다림에 대해서 같이 잠깐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기다림의 연속이 아닌가,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뭘 기다리죠? 본당 신부님을 기다리세요? 네, 여러분들 밖에 외출하실 때 지하철 또 버스 타잖아요. 그럼 우리는 기다려야 되죠. 네? 우리가 가면은 항상 대기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버스도 기다리고 어느 때는 전철도 기다려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은행에 가면 또 은행에서도 기다리고 또 공항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줄 서서 기다려야 되고 또 고속도로 상에서 또 운전을 해도 또 기다릴 때가 필요합니다. 또 이러한 기다림만이 아니라 또 우리는 여러 가지 또 사람들을 기다리는 경우도 많죠. 누구를 기다릴까요? 네, 해외 출장 갔던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내도 있을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산모라면은 태어날 아기, 그 아기가 태어나기를 기다리겠죠. 또 농부라면은 모내기를 한 다음에 수확을 하기를 또 기다리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사건이라든지 또 앞으로 다가올 일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이라든지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기다리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기다림은 어떤 설렘으로 다가오죠.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설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도 뭔가 사람을 기다리든 또 어떤 일을 기다리든 간에 그래도 설렘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사랑의 마음이 또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떤 희망과 또 믿음,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어느 때는 지루하고 또 시간 낭비 같지만은 그러나 그 성취와 완성을 향한 이행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다림은. 그 이행의 과정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잘 우리가 과정을 지내게 하기 위해서는 잘 어느 때는 참고 어느 때는 인내를 해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결과를 우리가 그것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결과도 중요한 거지만은, 그러나 결과가 나타나기까지의 그 이행하는 과정이 우리 삶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거기에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설레기도 하고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어느 때는 서로 믿음을 더 충만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러한 기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더군다나 디지털 시대, 또 더 나아가서는 AI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시대가 되면서 뭐를 더 중시하고 있냐면은 속도를 중시하고 있어요. 남보다 더 빠르게 무언가 해내려고 하는 그러한 그 속도의 중요성을 더 부각을 시키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기다림의 소중한 가치, 이러한 것이 점점 상실해 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려고 해요. 네. 또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해서 결과에만 집착하는 그러한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현상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빨리빨리 문화죠. 그렇죠? 예, 어디를 가도 야 빨리, 예, 차를 타도 빨리빨리, 성지순례 가도 잠깐 보고 사진 찍고 그냥 빨리빨리 차 타고 또 다른 데로 가고, 자, 이렇게 뭐든지 빨리빨리가 많이 적용이 돼서,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을 정말 빨리빨리 합니다. 세계에서 놀라울 정도로 엄청나게 빨리, 성장도 빨리빨리,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은 또 나쁜 점도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민족을 뭐라고 그러죠? 배달의 민족이라고 합니다. 배달의 민족. 네. 요즘 배달, 택배라든지 퀵 서비스 이런 거 굉장히 많죠. 네, 우리 삶의 그 일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배달을 너무나 빠르게 또 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로켓 배송. 네. 그날 주문을 했으면은 다음 날 즉각적으로 그 물건이 옵니다. 이런 로켓 배송도 있어요. 이제는 기다림이라는 것은 일종의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또 잃어버린 시간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잘 참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것을 아예 기술적으로 없애버리려고까지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는 음식도 우리가 스스로 해 먹어야 되는데 귀찮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대부분 이미 만들어진 거를 가지고 우리가 먹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외식을 하면은 다 그렇지만은 이런 그 이외에도 요즘은 밀키트라는 게 있잖아요. 아시죠? 네, 밀키트. 이미 다 요리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재료가 다 돼 있고 끓이기만 하면 되고 하는 정도로 그게 규격화돼 있어요. 그거를 사가지고 그냥 끓이기만 하면 돼요. 너무나 편하네요. 네. 자, 그런 음식도 그렇고 또 뿐만 아니라 빨리빨리 먹기 위해서, 기다리지 않고 빨리 먹기 위해서 패스트푸드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네. 음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패스트 패션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옷을 사 입으면은 그래도 몇 년 동안 옷을 좀 보관했다가 잘 입잖아요. 요즘은 잘 안 그래요. 요즘은요, 그냥 그 유행하는 옷 사가지고 입다가 1년 지나면 버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새 거를 또 사요. 자, 이렇게 패스트 패션이라는 것, 그러한 것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다림보다는 이렇게 빠름과 편리함, 이런 거를 이제 많이들 선택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가치를 많이 잃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것은요, 사실 엄밀히 보면은 우리 몸을 죽이는 음식에 불과합니다. 죽음의 음식이에요, 사실은. 패스트푸드라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죽음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유통되고 있는 옷들, 이런 것들은 나중에 환경 오염을 시켜요. 또 빠르게 배달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우리는 이런 어두운 그림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참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굳건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림 속에서만 이러한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도 그래요. 요즘 사랑을 쉽게 말하자면 인스턴트 사랑이라고 합니다. 왜?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만남을 어떤 사람들은 쿨하다고 얘기해요. 쿨하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나라 이혼율을 생각해 보세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 중에서 결혼한 지 한 3, 4년만 돼서도 이혼하는 이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것은 서로 간에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부부 간에는, 그러나 그 시간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서로 기다려줘야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많은 경우에 서로 기다려주는 어떤 지혜가 결여됨으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면 참고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참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거는 시대가 변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대나 똑같습니다. 그 어떤 한 아이가 고치가 부화하는 것을 봤어요. 그 고치에서 나방이 나오게 돼 있죠. 자, 나방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금방 나오질 않아요. 한참 꾸물꾸물거리다가 나방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이 아이는 이거를 지켜보다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참다 못해서 거기다 바람을 불어넣었어요. 불어넣어서 나비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다고, 자기 딴에는 도와준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나비는 접힌 날개를 펼치지 못한 채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햇빛을 받으면서 천천히 날개를 펴야 하는데 억지로 일찍이 세상에 나오게 되는 바람에 그 나비는 불구가 되어버렸어요. 이 아이는 이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되고 나서 너무나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됐습니다. 나비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 이건 자연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자연의 법칙을 어겨가면서 빨리 나오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그 아이는 자연을 철저히 무시한 그런 대가를 받으면서 스스로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는 그 성경의 되찾은 아들의 비유 이야기 아시죠? 그것도 그 메시지, 여러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지만 그 핵심은 바로 기다리시는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다는 것. 자, 거기서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립니다.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아버지가 기다리기를 못하고 아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만나가지고 이 녀석 너 내 돈 다 그냥 탕진하고 이게 뭐야 하면서 그냥 붙잡아가지고 끌고 집에 와서 호되게 야단을 치고
벌을 주었다. 그러면은 그 아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시 가출을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다시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예요. 이처럼 우리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은 기다림의 사랑입니다. 집을 떠난 아들이 회개를 하고 다시 당신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느님이세요. 되찾은 아들의 비유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네, 아버지, 집을 나간 그 아들을 나간 그 날부터 해서 아버지는 가만히 집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동구 밖에 나가서 아들이 이제 오나 저제 오나 늘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또 그 아버지는 그냥 기다리신 게 아니라 아들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돌아올 아들이 입을 옷, 또 신발, 그리고 장신구 등을 미리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다림은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맞이한 이 대림 시기는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된 것, 이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준비를 해야 돼요. 무슨 준비를 해야 되나?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의 삶을,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또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모시고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그런 대림 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복음의 마지막에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죠. 너희들 깨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네, 이제 4주간 동안 여기 촛불 하나 켜졌죠? 네, 4개가 켜질 때 정말 손살같이 또 다가올 겁니다. 4주간 이 대림 시기 동안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 잘 하셔서 아기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